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5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583일차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고요. 네, 저는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일을 보고 들어갑니다. 네, 어, 오늘 이제 놓아버린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저자에 대해서 읽고 있어요. 오른쪽 이제 413페이지 오른쪽 밑에 세 번째 줄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볼게요. 삶이 계속되면서도 이 움직임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그런 의식인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개인적인 의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의지는 에고의 의지잖아요. 에고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의지인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강력하면서도 섬세하고 온화한 임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육체는 제 할 일을 바쁘게 해나갔습니다. 육체는 그냥 바쁘게 제 할 일만 하고 있고 의지나 이런 것들은 에, 개인적인 의지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신의 의지에 내맡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키즈 박사님이 어제도 보면은 신이 중간에 이제 4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이 존재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지금 도와주실 것을 청합니다. 신께 요청하는 거죠. 제가 어, 작년 4월 20일자 서울 그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도 이제 선생님 그러시는 거야. 아니, 개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길래 개인적으로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느냐는 거죠. 내 생각을 왜 집어넣냐. 그냥 신께 맡기면 되는데. 신께 맡기면 되는데 개인적인 의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내 개인적인 의지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신념, 내 믿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거. 내려놔야 잘 되는 거.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 상상해. 그냥 내려놓는 거야. 그냥 즐겁게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꾸 이제 어, 쉽게 내맡기고 내 의지를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몸만 행위만 하는 거죠. 행위만 하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잘 됐다, 잘 된다, 안 된다 할 것까지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진실이 자명하게 드러나서 아무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자명하게 드러나서, 자명하게 그냥 드러난다는 거야. 아무런 개념을 가질 필요도 없다.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몸에서 신경계가 자극히, 신경계가 지극히 혹사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몸에서 신경계가 지극히 이제 혹사당하는 느낌이었는데, 마치 애초에 고안된 회로 용량에 비해 훨씬 큰 에너지가 신경계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훨씬 회로 용량보다 큰 게 흐르는 것 같았다.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재구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일상적 동기가 공포나 불안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잖아요.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추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성과 성공, 돈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키스 박사님께서는 명성과 돈도 무의미할 정도로 의식이 훨씬 더 올라가 계신 거예요. 499까지는 보여지는 물질에 우리가 이제 따라서 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이고, 그러니까 700이 넘어서 버리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제 잘 모르겠죠. 근데 그냥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믿게 되더라고요. 이제 믿게 되는데, 어, 공포와 불안, 완벽하기에 추구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완벽하기 때문에 추구할 것도 없고, 명성과 성공, 돈에 그냥 완전히 진짜, 저는 아직은 당연하죠. 저는 그래, 돈은 한번 많이 벌고 싶어. 이제 이 생각하기 전에 돈은 한번 많이 벌어보고 싶어. 그냥 원 없이 그냥 막, 원 없이 벌어보고 싶어.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월 1억이 아니라, 연봉이 아니라 월 1억이 아니라 월 10억. 더 벌면 더 들어온다면 벌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직 돈에 많이 묶여 있죠. 그러려면 뭐 내 생각을 놔야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들고 있으면 내 생각은 엄마, 아빠의 삶에 그대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어제 되게 많이 났거든요. 담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 허리 쪽에 담이 있는데, 아, 이거 내가 관심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끝나고 나서도 났죠? 그랬더니 담드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아, 이게 약간 그 고관절에서 왔던 그 살짝 아픈 곳에 살짝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결국 내 생각은 놓아야 되는 거예요. 놓으면 신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상상한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상상하고 놓아버리면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해. 놔야 돼요. 놓는 거를 잘 안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놓는 거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놓는 것을. 그래서, 뭐, 놓는 거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 믿음을 놓는 거. 무의식에서 믿음을 놓는 거. 계속 끊임없이 놓을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가 그냥 어정쩡하게 저는 엄마하고 좀 달라가지고 운동도 좀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어정쩡하니 해가지고 그 엄마가 아팠었던 그 모습으로 저도 모르게 무의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고, 아, 이게 이제 고관절 아팠던 것도 좀 사라지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라짐이 약간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느끼게 하면서 그냥 놓는 거죠. 고관절이 아프다라는 것도 놓는 거죠. 다 놓는 거예요. 그냥 무슨 생각이든 다 놓는 거. 놓는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추구할 것이 없는데 내 생각으로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과 성공, 돈. 저는 아직 여기에 조금 돈에 그것도 내려놔야지 돈이 오겠죠. 그냥 많이 들어온 거 상상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친구들은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렇게 할 일상적인 동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셨다는 거죠. 완전히 그 의식이 변형되시고 나서는 관심조차가 아니라 그냥 사라져서 뭔가 일에 대한 일상적인 것에 다시 할 의미, 동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 무기력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깨달음 상태에서 뭔가 이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이면의 현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질환인 거예요. 감정은 질환인 거예요. 감정 질환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내가 감정이 올라온다. 질환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질환에, 전 세계 인구의 78%가 200 이하라고 그랬어요. 200 이하. 200 이하이기 때문에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죠. 감정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나인 것처럼, 감정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78%는 감정 질환에 있는 거죠.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하잖아요. 낮은 상태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감정도 에너지잖아요. 거기다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진짜 무한으로 열려있는, 그냥 있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죠. 계속 놓아야 돼요. 놓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안 놓은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또 놓고, 아, 그렇구나.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자꾸 놓고 알아차리고 살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을 계속 알아차리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감정 질환은 나의 개인성이 곧 나라는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신념에서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을 하면서 신념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때문에 느낌과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감정은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배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나의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다. 감정 질환은 이윽고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된 양 진료 업무가 재개되더니 결국에는 일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깨닫고 나서 환자가 오셨네요. 2,000명의 외래 환자를 보자니 50명이 넘는 심리치료사와 기타 직원 25개의 진료실,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뇌파 실험실이 필요했습니다. 1년에 1,000명씩 환자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출연했습니다. 1973년에는 그동안의 일상 연구를 분자교정정신의학이라는 책의 전통 양식을 빌려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시대를 10년은 앞선 어, 저작이어서 상당한 과정을 일으켰습니다. 시대를 10년을 앞서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분자교정 정신의학.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신념은 찾아야 돼요. 암만 종교가 있어도요, 신념 찾는 거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단계가 높아지면 그런 게 있긴 한가 봐요.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신념을 재맥락해서 변형이 되지 않으면 이론에 불과해요. 조금은 찾으면, 그렇긴 해. 완전 재맥락이 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있어도 종교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미팅을 했거든요. 종교 때문에 걸리시나? 종교 때문에 걸리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신념이 있거든요.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사랑이 드러나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뭔가 막 믿는다고 해서 100%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신념이 없어지면 저절로 신에 대한 마음이 그냥 드러나요. 어떤 종교 활동을 하더라도 내 신념은 재맥락이 돼야 돼. 내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을 찾는다는 건 내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데 두려움의 근원이 어릴 때 사건으로부터 있어요. 해보시면 신기하게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신념 찾는 거랑은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분자교정 정신학 이런 책 임상 연구를 쓴 거예요. 임상하신 연구 결과로 쓴 거지 그냥 이론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10년을 앞선 저작이어서 완전 상당한 과정을 일으켰습니다. 신경계의 전반적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더니 신경계의 전반적인 것이 서서히 나아지는 엄마를 놓고 엄마의 신념, 유전적인 거, 엄마 아빠에 대한 신념을 놓아야 되겠다. 그죠? 아빠도 꺼부정한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막 등이 굽어 있는 상태를 엄청 오래 봤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 굽는 이런 걸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자꾸 각성을 하죠. 그래서 자꾸 피고 앉아야 되는. 각성하면 폈다가 또 쪼그라들었다가 자꾸 그래요. 부모님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나는 엄마 아빠보다 건강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 체계, 엄마 아빠도 놓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든 욕망을 하든 놓는 거죠. 엄마 아빠에 대한 그 마음.
놓는 거, 신경계의 전반적인 그런 상태가 서서히 나아지더니 다른 현상도 다른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바닥이 연달아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바닥이 연달아 척추를 타고 올라가 내로 들어갔대요. 내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강렬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쿤달리니가. 예. 그러니까 등에서 완전 그 기분 좋은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가 쫙 타고 내려 올라가는 거죠. 경험해보고 싶은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바닥에 연달아서 척추를, 그래서 등 쪽을 먼저 이쪽으로 에너지 통로라고 하잖아요. 등 쪽에, 척추 쪽에 쫙. 그래서 여기를 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등 있잖아요. 등 관리할 때 해주는 게 엄청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쪽으로 에너지 통로가 쭉 해서 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등 관리해 주는 게, 그쵸?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보고 싶네요. 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강렬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켰습니다. 키스 박사님 경험이에요. 그래서 만사가 동시 발생적으로 벌어져서 완벽하고 조화롭게 전개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예사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기적이라 부르는 것의 근원은 임재였지 개인적 자아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나로 남아있는 것은 그러한 현상의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나로 남아있는 거는 의식이 인식을 하면서 이걸 보잖아요. 낮은 단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하나인 양 하다가 그 다음에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저를 봐지는 게 있어요. 관찰자 입장에서 어? 얘가 이러고 있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모르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죠.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제 또 느꼈잖아요. 선생님이 내가 얘기해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충고한다고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공부했다고 도와주는 얘기가 있는데 화를 내요.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속으로. 아니 좀 정신 좀 차려봐라. 왜 이렇게 왜 놓지를 않냐 그러고 뭐라고 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있잖아요. 막 화를 엄청 내는데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가만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내가 얘기하면 선생님은 그 어떤 신념을 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에너지 장에서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랑 제 신념이 있는데 부딪히는 부분에서 있는 거랑 틀린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에너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모든 이 그룹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충고를 해주는 거랑 얘기를 해주는 거랑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 거랑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래서 내려놓는 거죠. 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사는 거고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잘 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는 여정일 뿐이지 목적지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내가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 또 배웠죠, 뭐. 키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실천을 못 하다가 또, 이거구나. 다 더 내려놓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내가 피해볼 것 같아서 뭔가 두려움을 깔고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데 그것조차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는 거죠. 좋아지고 잘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흔들림이 없이 가는 거.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도 남편한테 흔들림이 없어져야 되고, 그쵸? 주변 사람들한테 또 흔들림이, 뭐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흔들리면 늦어지는 거예요. 왜? 일로 직선으로 가는 거랑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늦잖아요. 당연히 꼬불꼬불꼬불꼬불 하고 똑같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꼬불꼬불해.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내 생각을 자꾸 갖고 하면서 이게 꼬불꼬불 늦어지는 거죠. 어느 천년에 될지 다음 생에 될지 몇백억 년이 지나서 도착할지 모르는 거야. 맨날 했다 안 했다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감정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흔들림이 없는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내가 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킨스 박사님께서 완전히 벗어나신 의식인 상태에서 그냥 고요한 순수한 의식인 상태 있잖아요. 고요하고 순수한 의식인 상태 의식은 인식을 한다 하셨어요? 의식은 인식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 보고 계신 거죠. 아우, 막 완전히 엄청난, 진짜 이렇게 되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거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개인적인 나로 남아있는 것, 개인적인 나로 남아있는 거는 그러나 현상의 그냥 목격자일 뿐이다.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깊고 이전의 자아나 생각보다 깊고 더욱 큰 나가 벌어지는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을 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기에 영적 가르침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이런 또 역사 속에서 이런 영적인 가르침,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깨달은 현자, 황벽상사 또는 라마나 마하리시나 나사르가 따라 나사르가타 마하라지 같은 최근 스승들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서술한 경험들이 유일무한, 유일무이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어디서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이신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이렇게 영적인 길을 가고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가 완벽하게 이해됐습니다. 때로는 스리 라마크라 슈나나 기독교의 성인들이 전한 것과 똑같은 기독교의 성인들가 전한 것과 똑같은 영적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황홀경. 이 영적인 황홀경이죠. 감미롭고 기분 좋은 에너지 가닥이 연달아서 척추를 타고 쭉 올라와서 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강렬하고 끊임없는 쾌감을 일으킨다는 거. 이게 뭔가 황홀경과 뭐 이런 황홀경을 표현해 놓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황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만물과 만인이 빛을 발하며 지극히 아름다웠습니다. 온 세상에 그냥 빛이 쫙 보이니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전체가 광명을 내뿜었습니다. 움직임 없는 상태와 웅장한 아름다움 속에서 그 광명을 드러냈습니다. 인류가 모두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것이 사실인데 다만 자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요? 인류가 모두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인류가 모두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가 얻어진다는 거죠. 내면에서 이 몸 안이 아니에요. 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자각하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마치 잠이 안 깨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 못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근데 깨어난 줄 아는데 깨어있질 않더라고요. 깨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강의를 요청을 했었단 말이에요. 2015년도쯤이었었어요. 2015년도였어요. 강의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강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게, 그게 실은 잘 될 때도 있는데, 막 못하겠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강의를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2달 전부터. 원래 2달 전부터 준비를 안 해요. 강의를 망치려면 준비를 안 하죠. 근데 강의를 또 망치지 않으려고 2달 전부터 준비를 계속하고 일요일 날 나가서 하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요. 시간은 끄는데 안 돼요. 이상하다. 나는 신념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결국은 강의를 엄청나게 망쳤었죠. 그때 저기 강원도 가가지고. 1시간 반짜리를 50분 만에 끝내주는데 10분을 진땀 빼면서 하는 1시간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근데 나는 왜 지금 벗어난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나는 벗어난 것 같은데 공부하잖아. 벗어났잖아.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신념대로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노력하려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했는데 왜 그러지 했는데 준비하면서도 안 들어와요. 이게 막혀서 뭐가 시간도 그렇고 준비를 조금 더 하면 막 잠이 오고 막 그 시간을 지루하게 길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보니까 신념 안에서 그냥 체면당한 상태에서 체면당한 속에서 완전히 재맥락하고 탈탈 털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놓아버리고 해야 되는데 놓아버리는 걸 그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생각은 했지만 생각 안에 있었다는 거. 나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이 있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움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네? 생각 안에서 있는 거야.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생각 안에, 신념 안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신념 안에서 생각하고, 신념 안에서 그럴 거야 라고 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떻게 됐지? 내가 정말 각성해서 나를 보고 놓아버려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신념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공부하고 놓아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놓은 거 한 개도 없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신념대로 가요. 엄마 아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몸이 아파지는 게 점점 있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돼가는 죄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놓아버린다 하고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놓지 않으면 이게 정확하게 놓지 않으면 엄마 아빠 같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다 거울 보면 깜짝 놀란다고. 우리 엄마 왜 저기 있지? 그런 거 깜짝 놀란다고. 모습조차도 살이 쪄가면서 점점 엄마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가 있는 거예요. 요새 조금 요가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하니까 이제 살이 조금 더 뭔가 정리돼 가는 듯한 하니까,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더 열심히 해야 저를 또 안 닮아가죠. 신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이들도 제가 그냥 막 엉뚱하게 살고 있으면 엉뚱한 대로 아이들이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엉뚱하게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하려고 하는 무의식에 이거는 아주 끈질겨서요. 조금 공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벗어난 만큼 또 다음에 다음 생에 또 벗어나야 되겠죠. 또 벗어나고 거기서 시작한 대로 제가 그 4월 20일자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르마는 뿌린 대로 받는 게 하나 있고 카르마는 2개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받는 게 있고 지금부터 발전해 나가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뿌린 건 내가 전에 때렸어. 맞아야 되잖아요. 내가 전에 뿌렸는데 삭삭삭삭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전에 때렸으면 내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부터 발전해 나가는 게 있죠.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일어난 거는 와요. 비 오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비는 온다는 거죠. 비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밝게 어떻게 겉으로 웃는 게 밝은 게 아니라 내면에서의 정말 밝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저도 모르는 그 우울증이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봐요. 약간 살짝 우울해지려고 그러면 뭐 우울해지려고, 또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각성하고 자꾸 벗어나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음,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뭔가 이제 우리가 그, 이 내면의 사랑에서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자꾸 놓아야 된다. 안 깼다. 사람이 마치 잠에서 안 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자각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했을 때 좀 깨어나고 공부하지 않으면 또 들어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듯이 보였고 잠들어 있는 거죠. 에고 안에, 에고 속에서, 에고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진 듯 했습니다. 호킨스 박사님의 이 높은 의식, 깨달은 높은 상태를 글로 묘사해 놓으신 거예요.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나는 아직 잠에 취해 있다. 못 깨어 있어요. 듣고 각성했을 때 그 순간 깨어나지, 생각하는 거는 각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각성을 많이 하시고요. 내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명절 때 그때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날. 네, 그리고 2월 15일, 16일 날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많이 가셔서 각성하고 깨어나고 의식이 상승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